5절 말씀, 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편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5절부터 5절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해서 특별히 전반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말씀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이 시편 기자처럼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또 확증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5절에 보면 자, 주께 힘을 얻고 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죠? 주께 힘을 얻는 자 복이 있나이다. 그리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자, 오늘은 자, 앞부분 자, 주께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이 부분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힘의 근원이 누구인지 밝히고 있죠. 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주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을 살펴보면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라는 말씀이 있죠. 시편 22장 19절에도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28편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8편입니다. 7절 말씀 시편 28편 7절 말씀 다윗의 시편이죠. 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가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이다. 자,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자, 다윗은 지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자,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제가 방금 성경 구절을 자, 암송하고 읽어드렸죠. 출애굽기 시편 22편, 시편 28편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도 한번 들어볼까요? 이사야 12장 2절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 자, 이사야 12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성도님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또 어떤 설교를 들었을 때 또 어떤 영적 독서를 읽었을 때 결국 남겨져야 되고 내 마음에 깊이 심겨져야 되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요. 이사야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16장 19절에도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자,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그죠?
믿음의 선진들이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 우리 너무나 유명한 구절 시편 18편 1절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윗에 대해서는 우리 너무 많이 배웠죠. 자, 다윗처럼 안팎으로 많은 대적을 가진 자가 없었습니다. 다윗을 끝까지 믿고 추종하고 따르고 사랑하는 용사들도 있었지만 자, 그만큼 마지막에 또 자신을 배반하고 등에 칼을 꽂은 자들도 그만큼 많았었죠. 다윗은 특히 자기가 난 아들들, 사랑하는 아들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다윗은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까요? 그리고 자기 모사였던 아히도발, 그죠? 가까운 곳에서 함께 지혜를 모았던 정말 가까운 동료였죠. 그죠? 주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도모했던 사람이 또 한순간에 배반을 하죠. 그리고 자기 목숨을 지키라고 또 군대 장관의 지위를 주었던 요압 장군도 결국 마지막에 다윗에게 등을 돌리죠. 그런데 다윗이 그 모든 대적, 아픔, 상처,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바로 다윗은 하나님만을 자신의 힘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이 마음과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교회사 속에 또 드러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과 또 역경을 당했듯이 우리도 정도는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고난 속에서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지혜가 아니죠.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가진 어떤 재능, 지혜, 명철, 그리고 내 옆에 가까이 있는 나를 사랑하는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마음에 담고요. 정말 이 시간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지 않고 그리고 세상의 권세,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과 재물을 가진 사람을 힘으로 삼은 사람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누구냐면 바로 에돔 사람 도액이죠. 사무엘상 21장을 찾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1장. 자, 지금 제가 전반부에 믿음의 선진들은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환난 가운데서 힘 있는 사람이나 권세 있는 사람이나 자기 지식, 지위, 재물, 권세,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았죠. 특히 다윗 같은 사람은 왕에 있을 때도 자기 말 한마디면 군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백성들, 용사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끝까지 그것들을 자기 힘으로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믿음의 선지들도 동일하죠. 근데 그와 대조적인 사람이 지금부터 배우는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가 명한 바의 일에 아무 곳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게 내 손에 주소서. 지금 다윗이 자기 용사들을 지금 어느 곳에 두고요. 지금 혼자 아히멜렉에게 왔습니다. 와서 뭐를 달라 그러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예,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 5덩이나 자기와 함께 자기 용사들이 그래도 배고픔을 면할 그 떡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 왕이 군대를 풀어서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일까요? 자, 그런데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제사장이나 다른 사람들도 지금 권력자 사울 왕이 다윗을 쫓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윗 왕을 도와주게 되면 그리고 다윗이 자기에게 왔다는 것을 밀고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해를 당할 것을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기 때문에 자, 다윗을 도와줍니다. 그죠? 떡도 주고요. 그리고 다윗이 구하니까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칼까지 줍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그 장소에 7절 보시면 7절입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이름이 누굽니까?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자, 그러니까 자,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인데 사울의 신하였던 거예요. 사울의 신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가 이 장면을 목격을 했죠. 자, 이것을 마음에 두시고요. 사무엘상 22장 6절로 넘어갑니다. 자, 사무엘상 22장 6절. 사무엘상 22장 6절. 자,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났다 함을 들으니라. 때에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1000부장 100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자, 잘 들으셨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자, 다윗에 관한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자신에게 밀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이유는 뭘까요? 자, 사울과 같이 있어도 사울은 악한 자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것을 다윗의 사울의 신하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뭐라고 자기 신하들에게 얘기합니까? 다윗이 너희에게 1000부장, 100부장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벼슬을 주겠느냐? 아니면 너희들에게 포도원을 주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너희들에게 권세를 주고 재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아무도 나에게 다윗에 대해서 밀고 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사울이 자기 신하들을 모아놓고 호통을 치는 겁니다. 자, 이때 9절입니다. 자, 에돔 사람 도액에게 기회가 왔죠. 기회가 왔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기회주의자입니다. 기회주의자예요. 그리고 어떤 사실을 알고 있을 때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고해야 될지 그것도 알고 있는 때를 잘 타야 됩니다. 그죠? 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 가서 아히멜렉의 도움을 얻었다는 것을 알고요. 그것을 딱 품고 있었죠. 그리고 자, 이것을 사울에게 고해야 되는데 적당한 시기를 엿보고 있는 겁니다. 때가 온 겁니다. 자, 9절. 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이세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라고 밀고 합니다. 자, 이때 다윗이 이제 사울이 노하죠. 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부릅니다. 그죠? 그리고 어찌하여 이시의 아들 다윗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느냐. 그죠? 자, 책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히멜렉에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보시면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리하리라. 자, 그리고 좌우의 시위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자, 왕이 죽이라고 명합니다. 좌우에 있는 시위자, 그러니까 뭐 신복 정도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의 사울의 신하들이지만 지금 왕이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죠? 가장 가까이서 좌우에 칼을 들고 사울 왕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 왕이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하는데 두려워해요.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죄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18절입니다. 18절. 왕이 누구에게요?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을 죽이라.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주저없이 돌이켜서 제사장들을 쳐서 세마포 에봇 입은 사람 85명을 죽여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19절에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쳐버립니다. 야,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럼 에돔 사람이 왜 이렇게 행했을까요?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사울 왕이 누가 너희에게 포도원을 주냐? 누가 너희에게 백부장, 천부장의 권세를 주느냐? 그죠?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울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에게 잘 보이면, 그렇죠? 모든 신하들이 지금 왕의 말에 불순종하고 좀 마음이 돌아섰을 때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착 달라붙잖아요. 그리고 왕의 명령이 떨어진과 동시에 바로 죽여버립니다. 자, 이렇게 도액이 한 이유는 뭐죠?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거죠. 그죠? 기회를 잘 본 겁니다. 자, 지금 가장 힘 있는 사람, 가장 권력 있는 사람의 눈에 들어서 세상 권세와 재물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울 왕을 자기의 힘으로 삼은 거예요. 자, 요즘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단히 많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 도액 정도는 아닐지라도, 도액 정도는 아닐지라도, 자, 하나님을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니까, 내게 재물을 줄 사람, 내게 세상 권세를 줄 사람, 뭔가 얻어먹을 것이 있는 사람, 주변에 맴돌다가 그들의 눈에 들어서, 그들의 마음에 들어서 세상 것을 얻으려 하는, 자, 사람들의 대표로 그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자,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아히멜렉의 아들들 중에 아비아달이라는 한 아들이 죽임을 면합니다. 가까스로 도망쳐서 다윗에게 와서 이 사실을 고하죠. 사무엘상 22장 22절에 보시면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고하매 2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비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누구의 연고라고요? 나의 연고로다.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존하리라 하니라. 사람의 어떤 양심과 됨됨이를 볼 수 있죠. 그죠? 다윗은 그 사람들이 죽인 원인을 자기에게로 돌립니다. 그죠? 미리 대비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배가 고프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해를 당할 것을 알고 대비를 하든지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자신의 죄로 자책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조금 전에 도익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자기의 힘으로 삼았습니까? 당시 권세에 있는 사울 왕을 자기의 힘으로 삼았죠. 그렇다면 이 도액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성경에 보면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결말이 있는 겁니다. 결말이 있는 겁니다. 자, 아무리 힘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호흡이 끊어지면 단숨에 흙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세상 권세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우죠? 예. 자, 미국 대통령도, 각 나라의 대통령도요, 자, 권세를 잡았을 때, 최고의 권자에 올렸을 때, 뭐 4년, 5년, 뭐 연임하면 8년, 독재 국가여도 뭐 몇십 년을 한다 그래도요, 그죠? 하나님 보실 때는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 사람이나 세상의 재물이나 자기 지위나 재물이나 지혜나 명철로 힘을 삼은 사람의 최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도액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성경에 있어서 또 신앙적으로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악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도액이라는 인물. 이 사람의 운명을 볼까요?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사무엘상 31장 사무엘상 31장 3절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사울이 패합니다. 31장 3절에 보면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크게 다친 거죠. 4절입니다. 그가 병기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병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짐에 병기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자, 조금 전에 말씀 기억하시죠? 사울 왕의 좌우에 칼을 들고 있는 자들이 사울 왕이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랬는데 명령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어때요? 사울 왕이 그 사람들을 계속 자기 좌우 시위 군사로 둘까요? 자, 성경은 그 부분에 서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좌우에 칼을 들고 있는 병기든 자들이에요. 그런데 왕이 명령을 거절해요. 그런데 도이라는 사람은 사울이 말이 떨어지가 무섭게 그대로 복종해 버리죠. 자, 많은 학자들이요. 사울이 최후에 죽을 때 병기든 자가 바로 도액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도액이 아니라 할지라도 6절에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 속에 사울의 모든 사람 속에 도액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들어가죠. 자, 보시면 31장 4절에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그랬죠. 자,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디테일함이, 세미함이 여기 보이죠. 자, 사울왕의 양쪽에 칼을 든 자가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럴 때는 제사장들이 어때요? 그 시위자들이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했다 그랬죠. 근데 도액은 제사장들을 죽이라 할 때는요, 그대로 복종했던 도액이 이제 사울 왕이 나를 죽이라 하니까 두려워하여,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도액의 힘은 누구예요? 사울 왕인 거예요. 사울 왕인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끝나는 거예요. 자기 힘도, 권세도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히 두려워해서 즐겨 행치 않습니다. 비참한 모습이죠. 그런데 사울이 죽이지 않으니까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허무하게 자기 왕이 자기 힘이 죽어버리는 걸 보고요. 자기도 칼 위에 엎드러져 함께 죽어버립니다. 자, 보세요. 눈에 보이는 권세를 가진 왕을 자기 힘으로 삼은 도에게 최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의 힘은 누구이며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 내게 고난이 있을 때, 역경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환란이 있을 때, 이러저러한 어려움과 장애물과 또 마음의 힘듦과 상처가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힘으로 삼습니까? 자,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치 않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아플 때, 그죠?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습니다.
고백하는 거하고 실제 그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지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호와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한 사람의 영혼의 무게, 한 사람의 삶의 무게가 천하보다 더 나간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지구의 무게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의 무게가 어떤 게 더 무거울까요? 한 가지 여쭤보죠. 이 우주 만물과 우리 성도님들 한 분과 어떤 게 더 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우주 만물을 위해서 죽으셨나요?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사야 49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무게는, 영혼의 무게는 우주 만물보다 더 무거워요. 그래서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누가 우리의 영혼의 무게,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누구만이 가능하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죄악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들, 우리 성도님들이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크고 작은 죄악들이 있죠? 그 무게는 또 얼마나 무겁습니까? 누가 우리 죄악의 무게를, 그 값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그것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도액이라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죠?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아마 도액에게도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도액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기회들을 놓쳐버리고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 지혜로, 자기 생각으로 눈에 보이는 권력자 사울 왕에게 잘 보이려고, 그죠? 기회를 엿보고, 그리고 결국 기회를 잡고 사울로부터 많은 재물, 많은 권세를 얻었겠죠. 그러나 그 결과 사울 왕이 비참하게 죽을 때 자신의 운명도 거기서 끝이 납니다. 또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준비할 때마다요, 하나님 앞에 많은 또 은혜와 함께 또 책망과 함께 찔림도 많이 받습니다. 사람은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이 주어지거나 또 힘든 일이 주어지거나 또 육신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주어지면요, 우리는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그 일을 묻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것이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 아시죠?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 앗아가시면,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앗아가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또 누리게 하셔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과 부하게 됨과 가난하게 됨과 높아짐과 낮아짐, 건강하고 병들고 이 모든 것 주관하시고 또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죠? 바로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며 기도하며 움직일 수 있는 힘, 살아갈 수 있는 힘,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또 이뤄갈 수 있는 힘, 특별히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백성들이요,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죠? 힘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힘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힘입니다. 자, 도액은 눈에 보이는 권력자를 자기 힘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을 때 자기도 죽죠. 근데 도액의 끝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도액의 마지막은 둘째 사망, 불모십니다. 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자, 이 에돔에 관해서, 이 에돔 사람 도액에 관해서 시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52편. 시편 52편 1절입니다. 시편 52편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교훈이 되는 자 부정적인 의미에서 본이 되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시편 52편 전체를 이 사람에게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52편 1절에 보시면 거기 앞에 그렇게 돼 있죠. 자,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더라 말하던 때에, 그렇죠? 여기 보시면 강포한 자여, 도액을 가리킵니다.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네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이 아히멜렉에 가서 떡을 구하고 칼을 받은 것을 도액만 알았을까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사울의 신하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혀를 놀리지 않았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비록 자기가 그죠? 비록 자기가 용기가 없어서 다윗과는 함께 못할지라도 누가 옳고 누가 그런 사람인지는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죠? 사울 밑에서 녹을 받아먹고 있지만 사울의 품성에 대해서 또 알고 있고 지금 악신에게 괴롭힘을 당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다라는 것을 말하면 사울이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비록 사울에게 말을 해서 재물과 권세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악한 일인 줄 알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거예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온통 자기 유익, 어떻게 하면 세상 권세를 얻고 어떻게 하면 세상 재물을 얻을까? 사절에 보면 간사한 혀여 네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뭐예요? 좋아하는도다. 그죠? 다윗을 도왔던 의인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들을 또 그 가족들을 그 짐승들까지 한순간에 죽여버리잖아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5절.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뭐를 뺀다고요? 너의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그죠? 여기에 의인이 우리도 포함되죠. 우리는 도액과 같은 사람을 정말 다윗처럼, 그죠? 멸시할 줄 알아야 되고요. 정말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이런 사람만큼은 되지 말아야 되겠죠. 자, 7절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그죠? 누구를 힘으로 삼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이 재물은 누가 줬을까요? 사울왕이 줬죠. 에? 사울왕이 기억나시죠? 다윗이 너에게 포도전을 주겠느냐? 다윗이 너에게 포도원을 주고 너희를 백부장을 삼고 천부장을 삼겠느냐? 너에게 재물을 줄 수 있고 권세를 줄 수 있고 직위를 줄 수 있는 것은 나 사울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나한테 밀고 해라. 사울이 조금 얼마 전에 그랬던 걸 우리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자기를 든든케 했습니까?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자, 8절.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자, 다윗은 누구를 힘으로 삼았습니까? 하나님만을 자기의 힘으로 삼았습니다. 자, 시편 33편 16절 17절입니다. 시편 33편 16절 17절. 시편 33편 16절. 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도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큰 군사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맹스러운 용사라 할지라도 자, 스스로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18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한다는 거는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 앞에 떨며 즐거워할지로다 라는 말씀이 있죠.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둘째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라도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누구를 즐거워합니까? 재물을 즐거워하지 않죠. 자기가 가진 권세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용고로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재물이 아니요, 권세도 아니요, 재물도 아니요. 에? 우리 영혼을 지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의 영혼과 삶을 감당할 수 있으신, 그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걸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까지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매일 매 순간 우리의 힘으로 삼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열방들, 나라들 지금 군비 증강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자, 그들의 세상적인 역사의 눈으로 볼 때는 자, 군사력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 항상 전쟁에 패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온통 그죠? 눈에 보이는 힘, 군사력, 재물 그것들을 추구하고 자, 그것들을 자기의 힘으로 삼습니다. 자, 이거는 역사 가운데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자, 남유다가 누구한테 멸망당했죠?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죠. 그렇죠?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박국 1장 11절입니다. 자, 하박국 1장 11절. 하박국 1장 11절. 자, 그들은 그 힘으로 뭘 삼아요? 자기 신을 삼는 자인데 그 힘이 무엇이냐면 앞에 보면 바로 군사의 힘입니다. 막강한 군사력이에요. 자, 8절 보시면 8절. 하박국서 1장 8절.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그랬죠. 군사력입니다. 원방에서 빨리 오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자, 그러니까 군사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를 치러 오는 그 바벨론 사람들은 그 군사력으로 뭘 삼아요? 자기 힘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지금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지가 2년이 넘어가고 이제 3년째가 돼가죠. 자, 그들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이유가 뭐예요? 군사력을 자기 신음으로 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민족을 침략해서 땅을 빼앗고 지하자원을 빼앗고 재물을 얻고 이 세상 재물과 권세와 힘을 더 얻기 위해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죠. 자, 열방 간에도 나라 간에도 기업 간에도 이 세상 사람들 간에도 자, 동일하게 이 원리가 작용합니다. 그죠? 세상에서는 재물을 가지고 지위가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높임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세상이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오직 누구만을요? 하나님만을 우리의 힘으로 잡는 겁니다. 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재물이 필요 없고 세상 지위도 필요 없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재물도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지위도 필요하고, 그죠? 때로는 세상적인 권세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소중한 가족들을 주셨다면 그 소중한 가족들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게 소중한 사람들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내게 재물을 주셨다면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재물을 주시고 또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그죠? 우리의 힘으로 삼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스가랴서 4장 6절. 자,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스가랴서 4장 6절 찾으셨어요? 스가랴서 4장 6절. 그가
내게 일러 가라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뭐로 되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겨가는 모든 힘이죠. 7절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자,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는데 대적들의 방해가 많이 있었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사단과 악한 영들이 또 내 육신이 계속 방해를 하죠. 그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큰 산과 같죠. 그건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돼요, 안 돼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신으로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또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힘으로 큰 산이라도 우리 앞에 평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느헤미야가 고백했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큰 힘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그랬죠. 자,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나실인 삼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삼손이 힘 있는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성경을 잘못 배우면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리고 성경이 기록하기를 외적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그런데 삼손의 힘은 그 머리카락에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자, 삼손의 힘은 누가 주는 겁니까? 누가 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삼손이 자, 나실인으로서의 사명을 잊어버리죠. 그죠?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죠? 저 이방 여인에게 마음이 온통 빼앗겨 가지고요. 세상 쾌락에 젖어 있습니다. 이미 머리칼락이 잘리기 전에 삼손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난 거예요. 그 결과 머리카락이 잘리고 결국 잃어버린 겁니다. 힘을. 자, 그 결과 힘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그러나 삼손이 언제 다시 힘을 얻습니까? 자신의 죄를 돌이키죠. 징계를 받고 돌이킵니다. 그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연합합니다. 자기의 사명을 깨닫죠. 자, 그 사이에 머리카락이 자라긴 자랐습니다만 머리카락이 자라서 삼손이 힘을 얻은 게 아니죠. 그죠? 가만히 놔둬도 머리카락은 자라요. 근데 삼손이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그 힘을 주셨을까요? 자, 아닙니다.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 불뱀을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라.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그랬죠? 자, 실제로 백성들이요. 그 말을 믿고 놋뱀을 바라볼 때 살아났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그 힘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놋뱀입니까? 아니죠. 놋뱀이 아닙니다. 놋뱀을 높이 달라. 그 놋뱀을 바라본 즉 살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힘을 받은 거예요. 그죠?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도요, 여러 모양으로 일하고 봉사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 세상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뭐 돈을 벌거나 뭐 일을 하거나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요,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의 일만큼은 세상 지식으로 안 돼요. 세상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갖고 있더라도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능력, 지혜,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교회 일만큼은 안 돼요. 이유가 뭐죠? 말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죠? 교회 일은 신령한 일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뭐죠? 힘.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봉사하려면 자기 의로, 자기 노력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도 주셔야 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힘이 있어요. 그 힘으로 하면 영광은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또 아픔이 있지만 여러 가지 곤란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일관된 모습으로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요. 묵묵히 작은 일이지만 충성되이 봉사하고 행하는 것을 볼 때 저희들도 힘을 받죠. 우리 성도님들 힘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그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 목숨, 재물까지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또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나 봉사하고 아무나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역대상 29장 14절. 자, 나와 백성이 무시간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백성이 무시간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렸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주님의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몸된 교회의 지체죠. 그죠? 이 손이 힘을 쓰려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 손이 팔에 붙어 있고 이 팔이 몸에 붙어 있고 머리에 연결돼 있죠. 그래서 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머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는 입의 역할을 하죠.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머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입이요, 지 잘났다고요. 이 머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따로 놀면 그처럼 흉한 게 없겠죠. 모든 힘을 잃어버립니다.
자,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영혼을 함께 보낼 하나님의 권속들이고, 우리는 머리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각 부분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한 교회로, 그 교회의 한 또 부분으로, 지체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84편 5절의 전반부, 주께 힘을 얻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시편 84편 고라자손의 시편을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배우기를 원합니다. 치열하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또 배운 말씀 깊이 묵상하고 말씀이 주는 진액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형편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의 힘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은, 눈에 보이는 사울 왕을 자기의 힘으로 삼았던 에돔 사람 도액과 그의 최후를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경우라도 우리 자신과 또 사람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재능과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만을 끝까지 믿고 의뢰하며 우리의 힘으로 삼고 이 험악한 세상, 거친 세상 이겨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